우리는 인생을 한마디로 투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추수할 것을 기대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을 그리고 학위를 얻고자 기대를 합니다. 증권을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보람을 느끼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떤 투자든 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개런티를 원하는 거죠. 고생한 만큼, 투자한 만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왕 투자한 거 많은 것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개런티 되는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리턴, 이윤이 돌아오는 투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섬김의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투자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번 손을 들어봐라. 역시 예상대로 다 손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how much money?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니? 손을 또 들죠. 어린이 예배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그랬더니 $1,000,000. 대개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액수가 작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올라가요. 또 $1,000,000,000.
그 중에 하나는요, $1 trilli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부자, 가난함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얼마나 물질로 풍요롭기에 우리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poverty.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물질적으로는 없는데, 부유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도대체 이 부요한 것과 가난한 것의 정의는 뭐고 차이는 뭡니까? 돈이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로 부족한데 부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하기에 더 벌어야 하고 더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사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간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끝없는 경쟁심과 끝없는 다툼 가운데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오히려 섬김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우신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시대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집에 누가?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Never!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쥐와 또는 상전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복이요? 행복해지는 복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같이 섬기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개런티할 수 있는 위대한 투자, 섬김의 투자. 섬김을 통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요. 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미워하는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을, 그리고 예수 줄 잡으면 오른편 왼편 우리 출세하겠다, 한자리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줄 한번 잡아봐서 축복하고 받고 출세하고 교회에서도 직분받고 존경받고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 주님의 마음에는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죠. 떠나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하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오늘도 감동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라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은 그 당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못난 목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당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분의 섬김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감동받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묘비에 새기고 싶은 글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한 노 신부의 답은 나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그리고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묘비에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글을 써달라고. 이 노 신부는 2007년 1월 22일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을 섬긴 블란서의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매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부가 되겠다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리지스탕스로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 전쟁 후에는 6년 동안 불란스의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치 세계의 환멸을 느끼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엠마우스라는 빈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섬김과 사역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54년 불란서의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가난한 사람과 노숙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발견됐습니다. 그 얼어 죽은 여인의 손에는 자신이 살던 다락방에 전세를 내지 못해 받은 퇴거 명령 서류가 있었습니다. 쫓겨난 거죠. 집세를 내지 못했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베 피에르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불란서 국민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도웁시다. 그는 외쳤습니다. 방송국에는 수많은 편지와 전화가 몰려왔고 엄청난 후원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노숙자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고, 결국에는 겨울에는 세를 못 내도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거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이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는데 우리말 제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입니다. 이웃의 가난, 아직도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 배준호 선교사 케네스 배, 건강에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유받다가 며칠 전에 다시 교도소로, 수용소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배준호 선교사는 저에게는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아실 만한 분들 아시죠? 10년 전에는 저희 교회 어린이 사역 담당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선교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배준호 선교사 같은 사람들, 아니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처해서 왜 그의 고난의 길에 뛰어드는 것일까? 왜 정든 고향과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오지에 가서 박해와 가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때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죠. 온 민족들을 모으고 오른편 왼편에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다른 염소들에게, 악인들에게 꾸중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넬 때 찾아오지 않았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른 것을 보았고, 우리가 언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입니까?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기에 귀한 것이기에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부요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섬긴다, 섬김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의무, 책임, 희생해야 되는 것, 부담, 좀 더 믿음의 고백이라면 섬겨야 나중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섬김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긴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섬김 그 자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도 의도적으로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쁨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섬김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섬김에는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의 기쁨입니다. 나누고 섬김을 통해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인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타이틀에 얽매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타이틀과 지위에 얽매였다면 종이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겠습니까? 섬김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reedom,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은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뻤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참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로서, 그 별것도 아닌 담임 목사, 그 지위와 타이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함께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자유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혹시 여러분 체면 때문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선후배의 관계, 어떤 고정관념, 가부장적인 권위, 직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얽매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기쁨이 있고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이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농촌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말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농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시골에 보면 이렇게 산을 많이 깎아서 논을 만들잖아요.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 자기 논에 물을 채워놓으면 물이 싹 빠지고 없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논 주인이 물을 대놓으면 밤새 살짝 가서 뚝을 탁 터놔가지고 물이 싹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 안 하고 물을 훔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분이 솟아오르는지 이 가만히 두나 보자.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과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도전했대요. 성도님, 정말 평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셔서 물을 길어다가 그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대보세요. 농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속는심 잡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물을 길어다 투덜투덜거리며 왼수의 논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투덜투덜거리며 왼수의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데 물이 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쁨으로 그 원수의 눈에 물을 퍼다붓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경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아름다운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늘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난 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상처되는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 무엇이 자기의 삶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요, 용서해줘요, 베풀어요, 섬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전인주 치유수행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지금부터는 피스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기쁨, 섬김을 통해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봉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종으로 섬기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종에 섬기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했더군요.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손을 들러 발란티어 하지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섬기지만 섬기는 자는 자신을 포기하며 섬긴다. 자원봉사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갔다 왔다 했다 말았다 하지만 섬기는 자는 와서 끝까지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자원봉사자는 사역의 문제에 늘 빠지지만 섬기는 자는 사역의 기회를 늘 붙잡는다. 자원봉사하는 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지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섬기는 자는 그 삶이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가 된다. 자원봉사자는 사역을 사랑하지만 섬기는 자는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다. 자원봉사자는 늘 보는 감독자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지만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다른 거예요. 다르죠.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종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요한 믿음과 부요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늘 수저를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저는 무엇을 위해, 아니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늘 국물을 떠마시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늘 수저를 들고 다닙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그런데 수저가 아닌 이렇게 국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국자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맛있는 찌개를 끓여 국자로 퍼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게 기쁘잖아요. 국자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퍼주고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더 퍼주고, 퍼주는 국자의 삶.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 받으라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목사 되겠습니까? 요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이 부어진 인생, 수저의 인생이 아니라 국자의 인생으로 이제 다 부어지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섬겨라. 이게 복이다. 나만을 위한 수저를 가진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런데 부어지는 섬김의 국자의 삶을 사는 인생들은 나도 행복하고 우리 다 함께 행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볼 때 수저를 든 사람처럼 내 몫을 찾았고 내 것을 고집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